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일독 성경 나갈 본문은 창세기 3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나요? 야곱이 드디어 삼촌 라반 집을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소유가 계속 늘어나자 이 삼촌 라반과 아들들이 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자기 족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드디어 떠날 준비를 하고 두 아내 두 종과 그동안 모았던 그 소유를 가지고 이제 삼촌께 얘기하지 않고 길을 떠납니다. 떠나는 과정에서 이제 아내 라헬은 이제 아버지가 섬기던 가정 수호신 드라비를 훔쳐가지고 떠납니다. 사흘 만에 삼촌 라반이 야곱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그 형제들을 모아서 7일 길을 달려와서 이 야곱을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꿈에 라반에게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해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야곱과 라반은 맹세 언약을 하고 이제 라반은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창세기 우리 32장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내용은 이제 야곱은 드디어 다시 자기 고향, 그 자기 족속에게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근데 그곳이 누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 두려워하는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고 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야곱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고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야곱을 이제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보니까 벌써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여러 이 진영을 얘기하는데 우선 두 진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는 그 마하네라는 이런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두 진영을 나타낼 땐 마하나임이라고 이게 히브리어를 말하는데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야곱이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동행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제 야곱이 고향 땅 가까이 오면서 형이 살고 있는 세일 땅 에돔들에 먼저 앞서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뭐라고 전하라고 하냐면 이제 야곱은 삼촌 라반 집에서 지금까지 거류하며 살았고 이제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왔다. 그래서 이 에서에게 안부를 전하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전하라고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갔다 온 이 사람들이 야곱에게 뭐라고 보고하는지를 우리가 6절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는 어떤 얘기였습니까? 야곱을 정말 두렵게 하는
얘기였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7절에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제 8절 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렇게 혼자 말을 중얼거립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굉장히 하나님의 동행하는데도, 군대가 와서 이렇게 함께 하는데도 두렵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이 이 길을 떠날 때 분명 야곱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이렇게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겁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부분도 맡기고 가야 되는데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야곱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렇게 그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를 치면 이제 치는 걸 보고 좀 떨어져서 오던 한 떼는 이제 피해서 이제 건지겠다는 거예요. 이제 살아남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9절에 이제 기도는 또 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고향 족속에 돌아가라. 그럼 내가 너한테 은혜 베풀리라고 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은혜 베푼다 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하신 말씀 가지고 기도는 합니다. 그러면서 또 감사 기도도 합니다.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 모든 것들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난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단 건너 라반 삼촌 집에 갈 때 지팡이, 그러니까 5가지 정도만 가지고 떠났는데 이렇게 두 때나 되는 많은 재물, 종,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11절. 내가 죽기 간과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사실 형 에서가 와서 다 칠까봐 나 지금 겁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내 시로 이 후손들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신다 했으니까 하나님 저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사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셨다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도 말씀을 붙잡지만 늘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사실 우리 그 믿음까지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야곱도 아직은 그 믿음까지 승화가 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야곱은 기도를 마친 뒤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물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사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니 이렇게 미리 이 선물을 보내는 겁니다. 이 선물의 좋은 점에 대해서 잠언에서는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선물은 그 사람이 길을 넓게 하고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선물 주기 좋아하는 날은 사람마다 친구가 많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선물은 노를 좀 쉬게 하고 맹렬한 불을 그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물이 우린 많이 주는 것 우리 좋아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받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뇌물은 좀 우리 구별을 해야 됩니다. 불의한 일에 뇌물을 주어서는 안 되고 또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물을 택해서 이제 보내는데 얼마 만에 그 굉장히 많은 이 숫자 이 양들을 보내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14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제가 이 숫자를 세봤더니 약 550마리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엔 암소, 황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지금으로도 따져도 굉장히 지금 가격이 나갑니다. 이게 사실 다른 나라에 조공 바칠 때 보내는 그 숫자의 양만큼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한 거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면 이렇게 제가 그 창세기 이 31장 할 때 그 4년이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4년 제가 14년 하다 보니까 4년인데 14년 이제 결혼 지참금에 그거 다 연수를 채우고 20년 됐으니까 6년이죠. 6년 동안 이렇게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라반이 뭐 얼룩진 거는 니목이야 그러면 다 얼룩진 걸 낳고 또 뭐 아롱진 거 하면 다 아롱진 거.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도 100배의 축복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것을 16절에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이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세 때로 나눕니다. 17절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그것까지 다 일일이 알려줍니다. 18절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때를 세 때를 나눠서 보내면서 이제 그 첫째 때가 에서를 만나서 이거 좀 누구 거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을 때 이건 야곱의 것인데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고 야곱도 지금 뒤에 따라오고 있다고 얘기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둘째와 셋째에도 각대를 따라간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똑같이 그 얘기를 다 하라고 전합니다.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자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인간적인 이제 해결 방법으로 지금 이거 형에서의 노를 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때를 나누는 거예요. 첫째 때를 에서가 보고 이거 누구 거냐 어디서 오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야곱 건데 에서에게 보낸 예물이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지나가는데 또 한때가 오는데 똑같이 물으니까 똑같이 또 자기한테 주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또 한때가 오는 겁니다. 또 물어보니까 이것 역시 야곱이 자기에게 보낸 예물이라고 이렇게 이래서 예물을 이제 알게 되면 형의 그 분노가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를 용서하지 않을까 하는 야곱의 이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장 33장에 보면 형 에서가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나중에 강권적으로 받아달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거를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많은 것을 보여도 에서의 마음이 동해야 돼요. 그 마음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요. 아까 그 라반이 야곱을 해치려고 막 쫓아왔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니까 야곱을 해치지 못했던 것처럼 또한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만 야곱을 해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이제 그 갈릴리와 그 사이 그 요단 그 사이에 이 동쪽 강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제 야곱은 24절에 보면 또 기도합니다.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24절부터 보면 야곱은
인간적으로 막 계획을 세웠다가 막 기도했다가 뭐 또 기도했다가 또 인간적인 또 생각을 막 계획을 짜서 또 실행했다가 사실 우리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끝까지 32절까지 좀 읽고 우리가 정말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과 함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사람을 붙잡고 막 씨름을 합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라고 여러분 여기 기록이 되어 있나요? 여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세아 12장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곧 하나님 보낸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우리가 호세아 12장을 좀 읽겠는데요. 그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러니까 막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막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막 정말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나 못 보낸다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절을 이제 근데 쳐버립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 이제 엉덩이 그 사타구니 생식기 근처를 친 겁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이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러니까 호세아 12장 우리 3절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지금 여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로 나타나서 이렇게 지금 야곱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절을 쳐버렸는데 누가 친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이 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쳤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냐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감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호세아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면 막 간절히 야곱이 지금 막 울며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 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 붙잡고 막 축복하지 않으면 막 당신 못 갑니다. 막 이렇게 복 내리지 않으면 목숨 걸고 막 이렇게 놓아주지 않았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막 사생 결단하고 야곱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 사기꾼 약삭빠른 자 이렇게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또 이제 한 뜻은 하나님이 이제는 다스린다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그 중동의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체가 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 삶으로 우리가 변하면 삶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이제 바뀌죠. 백성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우리 인격이 달라집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인격이 우리가 아주 좋은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너는 이렇게 이제 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29절에는 야곱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뒷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0절 야곱이 그건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다는
그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 만났지만 내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축복받고 기도하고 간절히 울며 기도했는데 그 응답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가지고 탈골이 돼서 다리를 절뚝절뚝 이 절개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절뚝절뚝 다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다리를 절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은 이 땅에서 멀리 도망가려고 했어요. 형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이 땅에서 네 후손이 별과 같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리가 절어서 이제 도망갈 수도 없는 야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사실 이 두려움을 이기고 나갔어야 되는데 우린 인간이고 연약한지라 이렇게 두려워하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거를 전해 듣고 하나님이 그것을 쳤다는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떤 가축들의 그 부분을 먹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이제 마쳤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야곱과 같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그 장소를 가고 싶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을 가라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 듣고 우리 떠날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 때는 오늘 야곱과 같은 이런 행동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온전히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지혜 주는 대로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